저는 오늘 방언의 신비와 방언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체험하는 두 가지 신비 경험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본어게인 중생 체험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체험이 있습니다. 중생의 체험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12 제자를 포함한 오순절 이전의 성도들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고, 성령 세례 체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옷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You are to stay in the city until you ar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라고 명령하신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20문도가 성령 받기 위해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 체험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옹달샘이 쉬지 않고 솟아나고 강물이 쉬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듯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성령 세례는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비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받는 체험, 성령을 받는 체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체험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체험인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세상의 모든 것을 날려보낼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 소리가 기도 장소에 있었고, 불의 혀가, 불로 갈라진 사람의 갈라진 혀가 나타났으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문도가 15나라 방언을 말했다고 했고,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인도했던 1차 부흥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으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서 기쁨이 충만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마술사 시몬 요한 마구수가 그 집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2차 부흥 집회 때는 빌립 때보다 또 다른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시몬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은사를 내게 팔라고 요청했다가 저주를 받고
신앙을 배교하고 로마로 가서 마귀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단자가 됐다가 후에 시몬 베드로 교황으로 둔갑을 합니다. 훗날 주후 4, 5세기에 기독교 교구요 37대 대주교로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로 칭송을 받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은 오늘날도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므로 350여 년 전 베드로 요한 집회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고 증언을 했으며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 도중에 성령이 고넬료 가정 예배 집회에 내려오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이 있었으며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 When Paul had laid his hands up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began to speaking with tongues and prophesying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지만 특별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물리적인 증거, 피지컬 에비던스가 방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언의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히브리어 라손과 헬라어 그로사라는 말인데 그 뜻은 혀로 말한다고 하는 뜻이고 성령께서 사람의 혀를 통해 사람의 혀를 주장해서 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방언으로 번역을 할 때 이사야 28장 11절에서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생소한 입술의 히브리어 라에고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말이란 뜻으로 뜨뜨때때 이렇게 더듬는 말을 의미하고 다른 방언은 전혀 다른 별개의 말이나 언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새 방언, 뉴 텅,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우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과 언어라고 했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다른 방언, other tongues, 다른 언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 전혀 다른 말이란 말로 해석이 됐고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5절, 13절, 14절, 27절에서는 unknown language, 알려지지 않은 방언, 몰랐던 말,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내가 배우고 알고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생소한 입술, 다른 언어, 새로운 말, 다른 말, 알려지지 않은 말과 언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28절에서는 각종 방언, diversities of tongues,
같지 않은 여러 종류의 말, 가지각색의 다양한 말, 각종의 언어라고 말해서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용했었거나 현재도 사용하는 언어와 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의 말이라고 방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언은 신비입니다. 보통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적인 은사입니다. 오늘날 방언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방언을 평범한 은사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은사 중에 꼴찌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천자문을 외우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기도원계 3년이면 방언을 말한다고 할 정도로 방언을 쉽게 말하고 생각을 하지만, 방언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1962년 1월 21일 주일 밤에 6시간 반 동안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서 지금까지 66년을 지켜왔고, 어떤 성도는 방언을 하고 싶어서 40일 금식을 하고 전국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들과 기도원 원장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어도 방언을 받지 못했다가, 나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되자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소나타 승용차를 사준 성도도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은사이지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시간이 늦어서 교회를 뛰어가다가 방언이 나와서 방언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는 너무 쉽게 신앙과 사명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은사도 힘들여서 받은 은사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쉽게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은사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던 1930년, 40년대 기도하는 교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일이 나타나자 기성교회에서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 쫓아내므로 그들끼리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그 교회들이 오순절 순복음 교단 교회들입니다.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던 중에 신학자들과 언어학자, 심리학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방언하는 교회의 예배를 관찰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알리기 위해서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통성 기도 시간에 이제 조사 당원들은 팀을 이루어서 벌떼처럼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기도 내용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 모양까지 자세히 살피면서 그들의 약점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팀장인 유명한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7, 8세 어린 소년 앞에 서서 놀란 채 이 소년을 관찰한 후 두려움과 충격을 받고 통성 기도 도중
담임 목사에게 부탁을 해서 교인들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청중들, 교인들과 자기가 함께 동행한 탐사팀 앞에서 자기들이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한 방문 목적을 설명한 다음에 지금 이 아이가 하는 방언은 지구에서 사라진 지 200년이 된 언어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지구에서 나 외에 또 한 사람 언어학자가 더 있을 뿐입니다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하는 방언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이는 지금 아무 뜻도 모르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했지만, 이것으로 방언 기도는 방언이 성경적인 사실이며 진실인 것을 세상에 공포한다고 소년의 방언 기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어찌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어린 소년은 같은 기도를 빠르게 하다가 느리게 하고, 높게 하다가 낮게 하고, 강하게 말하다가 약하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했으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5세 소년 김 목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갈 때 길에 박혀있는 돌멩이가 금덩어리처럼 예쁘게 보였고, 길 양 옆 논에 가을 추수로 베고 남겨진 벼 구루토기에 뿌려진 하얀 서리가 진주 보석처럼 그렇게 예쁘게 보였으며, 하늘의 구름도 아름답게 보였고 새벽 공기도 너무 신선하고 좋았으며, 그렇게 며칠 동안 마치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기쁨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의 신비의 그 축복을, 방언을 신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지난 66년의 세월을 그 축복의 은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그 은혜와 은사가 나를 1200번 이상 성경을 읽게 했고,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록을 13,000번 이상을 읽게 하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나에게는 신비입니다. 두 번째, 방언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의 세 지혀가 움직이고 내 입이 말하는 신비한 방언, 그 방언의 능력을 말해보면, 첫째, 이사야 28장 12절에서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This is the rest and this is the refreshing 라고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날라리 방언의 생소한 입술과 방언은 그 자체가 마음의 안식이고 마음의 상쾌함 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짧지 않은 66년의 나의 신앙 경험과 57년의 목회 경험에서 기도 응답과 기적 중에서, 죄와 낙심 중에서, 절망과 좌절 중에서,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이김과 패배, 축복과 진노, 형통과 막힘 중에서 내가 드렸던 방언 기도는 마음의 안식과 상쾌함, 리프레싱,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기운이 나게 만들어 주었고 활기띠게 만들었으며 마음을 시원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이 나에게 방언을 통해서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대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Speaking of the mighty deeds of God. 누가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120문도의 방언 기도가 자기들의 15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120문도가 유대인의 말로 기도했는데 15나라에서 온 구경꾼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로 들린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미국인, 독일인, 일본인, 중국인들이 모두 영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로 들렸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은사본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방언 기도는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까? 방언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입으로 말하는 증거입니다. 방언의 약점을 발견하고 대적을 하려던 반대자들이 어린아이의 방언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방언을 옹호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입으로 고백한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성도 중에 아들이 정신박약자로 특수학교를 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의 여집사가 불체자로 있으면서 2년 이상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아는 6개월 이상 여집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집사 곁에서 천사가 함께하는 기도를 들은 신비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집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면 바로 옆에서 천사가 기도를 해서 누가 또 있나고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보니까 혼자 기도하는데 여집사 옆에서 육신으로 보기는 여집사 혼자 있는데 기도를 들을 때는 여집사가 기도하고 나면 바로 옆에서 천사가 기도를 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기도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의 기도에 천사가 화답을 하며 기도하는 이 경험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한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봤는데요. 자, 놀랍게도 3, 4년 후에 불법 체류 여집사 가정의 영주권 해결은 물론 아들이 고침을 받아서 정상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예고해주는 능력의 기도인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비밀 기도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사탄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하는 말이니 방언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모두 말씀드리고 응답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He who speaks an unknown tongue edifies himself 라고 말했습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오이코도메이는 집을 든든히 지어간다고 하는 뜻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987년 착공해서 1989년에 완공을 예정했던 평양의 유경호텔을 보십시오. 피라미드 형태의 300m 높이의 3000개의 방,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5개의 회전식 레스토랑까지 완공해서 세계적인 호텔을 자랑하려고 예정했었지만 1992년에 계획했던 높이까지 골조 공사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내부 시설은 하나도 하지 못해서 텅텅 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거주 마철로 빌딩 호텔로 남아서 쓸쓸히 흘러가는 태동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경 호텔뿐만 아니라 지구상에는 골조 공사는 했지만 내장 공사를 하지 못한 수천 수만 개의 집과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도시에서 시뻘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데 그 흉물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습니까? 신앙생활도 자기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기도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골조 공사는 잘하고 내장 공사는 하지 못한 건물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자기심을 든든히 세우는 기도, 골조 공사에서 내장 공사까지 잘하게 해주는 기도이니 방언기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단계가 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방언기도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If I pray in an unknown tongue, my spirit prays 라고 말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기도, 나의 전체인 내 영, 내 생명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만큼 강하고 힘 있는 기도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일본 도쿄를 비롯해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도처에서 갑자기 땅이 꺼져서 거대한 땅굴 동공이 생기고 도로가 주저앉아서 맨홀이 생겨 달리던 차들이 맨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많은 집과 고층 건물들이 거대한 땅굴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사고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동공이란 맨홀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거나 지하에 저장된 기름을 퍼올리거나 지하 땅굴을 파서 지하에 생기는 공간으로 흙이 매몰돼서 생기는 현상인데, 맨홀이나 동공을 막는 방법은 지하에 저장된 기름을 퍼올린 후에 물이나 흙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되듯이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후에 영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와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영혼이 채워지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체도 강건한 축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68년에서 1970년대 초중반까지의 소백산 끝자락 산골의 개척교회 시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수만 명 군인들이 도열한 끝이 안 보이는 넓은 연병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군인들 사이로 한참 동안 나와 동행을 하며 길 안내를 해주시던 예수님이 어느 사이에 사라지셔서 내가 당황을 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군인들이 마귀와 귀신들로 변하면서 내게 달려들어 삽시간의 연병장은 처절한 전투장이 됐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 나는 마귀와 귀신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양손을 앞으로 뻗고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내 입과 두 손에서 노화 순총에 새파란 불이 화염 방사기처럼 쏟아져 나가면서 그 많은 마귀와 귀신의 부대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과 환상이 간헐적으로 6개월 정도 계속됐는데 나는 그때의 신비 체험이 그 당시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불기둥을 3번을 보고 수많은 병자들과 정신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천국 가초에서 모여온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입신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니면 그 이후에 주신 많은 체험과 엄청난 미래 계시들을 볼 때 먼 미래를 위한 예언 계시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앙 경험의 방언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몇 시간씩 드리는 방언 기도에서 많은 깨달음과 지혜와 응답들을 받고 있으니 방언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언 기도는 신비입니다. 이전에 내가 한 번도 듣거나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았던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new tongue, 새로운 방언, another tongue, 또 다른 방언, unknown tongue, 내가 모르는 말, diverse tongue, 각종 방언, the tongues of men and of the angel,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60년 이상을 공부한 영어도 4, 5년을 공부한 독일어도 수년 동안을 공부한 히브리어 헬라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 번도 배우지 않고 각종 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방언 기도는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방언을 했다가 방언이 중단된 성도들은 다시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금강, 철강, 광산을 폐광했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짓다가 중단됐다고 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 금은 동철이 나오고 아름다운 집과 든든한 건물이 지어지듯이 성령께서 말하시도록 여러분의 손을 맡기고 방언을 시작하십시오. 옛날에 방언을 했다가 지금 중단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방언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집이 짓다가 중단됐다고 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하셔요. 아멘.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방언의 능력으로 인생 승리, 믿음 승리, 축복 쟁취의 새로운 역사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